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선교에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단체 소속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교회가 등장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런 슬로건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각 시대마다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해서 정말 아주 빠른 시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가도록 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리적인 싸움을 했고 이단들과의 싸움들을 했고 또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또 많은 힘을 기울여야만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밖으로보다는 안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부패하게 됐죠. 종교 개혁자들도 정말 그 캐톨릭의 그 어둠 속에서 참된 교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관심을 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분들이 선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 사상들 속에 다 담겨져 있었는데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어쨌든 그 당시에 교회를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고 개혁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막중한 책무에 집중하다 보니 그 일도 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이후에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이제 영국에서 부흥 운동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게 됐고 또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영국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의 부흥은 곧 전 세계에 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아주 일들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을 때는 또 미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에 쓰임을 받고 선교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고 정체적인 안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교에 대한 그 임무를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선교는 그냥 이제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 우리도 이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물론 많죠. 그러나 이제 자립한다고 하는 교회들도 그냥 선교비를 주고 선교 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선교를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단체들은 이게 무슨 뭐 회사처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아주 조직화돼 있어가지고 무역회사처럼 뭐 그냥 각각 지점에 뭐 이렇게 파송하는 것처럼 아주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나의 또 제국을 만들어요. 선교 제국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사실 그 파송한 교회와 어떻게 보면 하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선교단체의 하부기관처럼 되어버리거나 그럼 이 교회가 본국의 교회와 어떤 신학적인 연결 이런 모든 지원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각자 이상한 교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이나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개성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소명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도 교회가 자기를 파송했다.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어떤 방식의 선교나 선교 정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감독은 교리적인 감독이잖아요. 선교사들이 교리적으로 어긋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김용 선교사에 대해서 지금 이단 시비가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분에 대해서 연구한 이번에 후배를 전주에 가서 만났는데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또 크게 아주 활동하고 있고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뭐 사람들한테 감동만 주고 사람만 많이 모으고 뭔가가 일이 좀 으쌰으쌰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다 인정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터콥이라든가 뭐 등등의 지금 한국에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교리적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좀 지적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어떤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송받은 선교사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파송한 교회와 유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그 하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전반부, 사도행전 전반부였다면 13장부터는 이제 28장까지 쭉 하반부가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평창하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짐으로써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죠.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땅끝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네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고 9장에서는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람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이제 회심하게 되고 11장에서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서 이방인들도 교회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잠시 삽입구와 같이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1장 마지막과 12장 25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타파해주기 위해서 구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간 그 상황 25절 이하에서부터 지금 13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지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적 준비였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 이하에서는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하고 또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 전체의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28장에 가면 그 바울이 그 셋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로마가 땅끝이라고 한다면 로마에서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누가는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나오고 4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구브로에서의 복음 전파. 선교사들이 이제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니까 아마 그렇게 갔겠죠. 그리고 이 구브로도 이 길리기아의 도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주에 있는, 쉽게 말하면 그 구브로였기 때문에 아마 구브로 지역으로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3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가
되는 거죠. 쭉 갈라디아하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파되고 있는.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면 이제 그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친히 이방인 선교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사명 의식을 갖지 못하고 뛰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방인 중심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돕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았겠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15장에 가서 보면 또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또 그들이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을 어지럽힌 것들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성숙한 교회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그 사울의 사역이 그 교회를 얼마나 성숙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었었죠. 그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을 지금 다 구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은 통일성,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하나를 위하여서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자원하여 헌금해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는, 그래서 외적인 통일성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교회.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보편성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인종적으로 아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을, 교회의 속성을 잘 갖추고 또 거기에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1절을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자,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가르쳤던 그 사람이고,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그 라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니게르라는 말 라틴어이기 때문에 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거나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이죠.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누기오가 누구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일 거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교사들의 그 성향이 다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모,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같이 먹는 헤롯과, 그죠? 예, 그러니까 헤롯 그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족인 거고, 예, 돈 많고, 또는 뭐 자기의 어떤 그 세속적 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또는 그 돈이 많은 거 가지고도 그렇게 돈으로 돌아다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된 어떤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이 바리새인 출신이고 다소 출신인 정말 학력 있고 능력 있는 사울이 함께하는 이런 그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빈부귀천, 민족과 나라 구분 없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보편성을 가졌을 때 바로 보편 교회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을 이렇게 잘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설립이 돼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그것을 벗어나는 싸움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역에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유대주의적인 한계를 완전히 살펴하지 못한 동안에는 보편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와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미가 그 땅속에 6년 동안 유충으로 있다면서요. 그래서 번데기. 그래서 중국에 가면 매미 번데기도 요리해서 먹어요. 저 언제 가면 먹어보고 싶은데 그때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매미가 나오려고 할 때 먹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완전히 허물을 벗고 나와야 이게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인습적인 전통, 자기 방식의 어떤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진보를 할 수 있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보편 교회로서 정말 바르게 성장하려고 하려면 우리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성품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냥 이것이 이론적으로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이다 라는 것은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통일됨이 없으면, 그리고 다른 교회를 향한 통일성을 우리가 증거하는 외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우리가 보편성은 늘 얘기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계속 차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연약한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감싸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속성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나라 교회에, 다른 지역의 교회에 개혁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역사적 신앙이 무엇인지, 그 역사적 신앙의 그 개혁신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봐야 그냥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교회의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오류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을 잘 구비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섬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삶, 그리고 공적인 섬김에 열심을 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다 갖추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구속사 가운데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온 교회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역동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이런 그 속성들을 또 사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나온 것처럼 막 힘써서 말씀을 공부하고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서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겼다라는 건 주를 섬겨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행하면서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맡은 바의 책임에 충실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거죠. 예배와 양육과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또 금식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자기 절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던 우리의 선배들은 그 9년 동안에 거의 뭐 1,400번, 1,500번 정도의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오늘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대화를 하고 어떤 그 교리적인 일치를 못 보면 또 금식합시다. 내일 우리 하루 금식 선언합시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자. 막 육신의 욕망대로. 거기에도 막 다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장로교주의자도 있었고, 회중주의자도 있었고, 뭐 에라스투스주의자들도 있었고, 막 등등의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면서 견해가 막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르면 우리 같으면 그냥 에이, 몰라. 너 안 해. 다시 말 안 할 거야. 너 가. 우리끼리 따로 갈게.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우리 금식합시다. 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양보한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을 양보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금식했다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이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육신의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절제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기 위하여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상황이 우선돼야 돼요.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세속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절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뭐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일단은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 단순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막 늘어놓고 다니죠. 얹혀놓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욕구가 절제가 되지 않을 때는 이게 금식도 하는 게 필요해요.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집중해서 그러니까 금식한다라는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주로 우리의 문제는 그 정도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 밥 먹는 시간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의 말씀을 들었어서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이행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정말 그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를 절제하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기 절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의 삶과 생활 태도를 통하여서 잘 드러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각성하고 순종하려면 교회의 전체로서의 우리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섬기는 자여야 돼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미니스터리, 목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를 섬기는데 동원돼서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민감함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민감함에 우리가 이렇게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 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생생한 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냥 역사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 다 그렇지만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적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신다는 걸 믿어도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서 변화를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열매 맺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햇볕이 뜨거우니까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뿌리가 없어서.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져 가지고 자라기는 해요. 기뻐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 맺지 못해요. 뭐 때문에? 세상의 재리의 근심과 걱정. 어떻게 먹고 살까? 맨날 이런 걱정에 말씀은 듣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산에 가면서 늘 보잖아요. 저 바위 틈에 그 바위 틈에 물이 얼마나 되고 흙이 얼마나 되길래 거기서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가지고 소나무가 그냥 소나무만 열린 게 아니잖아요. 솔방울이 그냥 막 열려 있어요. 열매에 맺힌 거죠. 막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나빠서 남편이 나한테 뭐 잘못해서 또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등등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을 버린다, 믿음의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죠. 유혹이 똑같아요. 우리 사는 것은 똑같아. 믿음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조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유혹에 얼마나 강렬하고 약하고 이게 떠나서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서 성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로 견디고 그리고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는 거야. 햇빛이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주고 수많은 비바람과 그 환란이 오히려 더 강한 나무가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쭉정이를 맺는 게 아니라 더 튼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 저것들 왜 저렇게 살아? 아, 그리스도의 가족이래 라고 하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역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그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구현한 거죠. 말씀을 듣고서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각성이 있었던 겁니다.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주를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목회자라도 내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애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속에 가득 차서 나의 인간적이고 내 중심적인 어떤 육신의 욕망이 있어도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멋있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 보세요. 멋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면 순실이처럼 살고 싶어요? 순덕이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주사 중독,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지원과 기도가 있었어요.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나중에 말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나와 함께 일했다,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상을 안디옥 교회가 받은 거예요. 함께 받은 거예요. 바울을 지원했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봅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 둘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성령께서 정말 그 기둥 같은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때로 세워놓고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러게 해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를 다 빼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 망하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항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죠. 바나바와 사실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 거잖아요. 바나바의 1년 동안의 사역, 또 사울과 함께한 그 사역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그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꺼이 그들을 지원해서 파송하게 된 겁니다. 동시에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막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좀 편안할 텐데, 그죠? 지금 또다시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수많은 반대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지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 또한 어떻게 자기의 편안함이나 자신의 어떤 안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그 7절과 9절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고,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서도 보면 24절 이하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고난이라는 말이 너무 생경해요. 우리 시대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생경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경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교회 생활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잠깐 봅니다.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거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이란 직분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게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한 번만 지고가 아니라 한 30일 중에서 주일만 4번만 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맛보며 사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라는 그 일을 위해서 또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또한 택함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해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기 위해서 또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인들도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저항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의 그 중요함, 정말 큰 역사적인 분기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전하게 자신들이 헌신되어져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역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한 몸처럼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한 목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주를 섬겨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교회는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안수했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우선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사역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파송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목사 안수를 하고 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안수라기보다는 이들이 가서 하는 그 모든 사역은 교회의 일이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하는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교회도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의무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역을 함께 나누는 공유한 뭐랄까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두 사람을 교회의 대표로 파송해서 교회가 위임한 사역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사 안수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 교회가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임받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위임해 준 내용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그 안수의 의미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겨버린 것이죠. 오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안수받은 의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네가 안수받을 때에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조심 없이 말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안수받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고 사역하겠다라고 하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교회에 아주 강력한 그 대적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안수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사역자로 또는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것을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죠. 부르셨음을 인정해 주고 또 파송해 주고 교회가 그 외의 직무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이 안수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낸다라는 말은 교회가 경제적인 후원을 해서 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두 지도자를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거기다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사역을 동역하고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파송을 한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참된 속성을 분명하게 구비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온유함과 겸손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충성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늘 겉돌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적 속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을 소유했다면 그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렇기 때문에 행동의 가치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선지한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끔찍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더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가? 근데 여기에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한 거, 막 전도 많이 하고,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늘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적인 성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더하여서 그 일을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먼저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선지자와 목회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교회의 성숙의 척도는 그 지도자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큰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걸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면 하나님의 깊은 것, 곧 역사의 목적을 통찰하고 그 역사의 목적을 전진시킬 수 있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보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 거죠. 교회의 선교와 관련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깊이 통찰하고 구현하는 그런 은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석된 그 교리를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해석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서 먼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 전해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는 적어도 다음에 3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깨닫는다라는 것도 인간의 지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영감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지적인 측면에서의 학문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거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박사과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석사, 일반 학문도 석사 정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회를 신학을 하는 것이 좋을 정도로 이런 지식적인 능력을 구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감각이 둔하게 되면 냉소적인 이론가가 되어버립니다. 이념가가 되어버려요. 이념가가. 그래서 그 지식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차가운 이념가가 되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요. 누구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지식은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늘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런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은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어야만 되지 경건이 빠진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해로워요. 자기도 해롭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아집과 그걸 어떻게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하긴 한데 영감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단에게도 빠지게 되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이게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제대로 된 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그 자료 어디서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어. 근데 그 인터넷이 2단의 인터넷이야. 응? 2단 사이트인 건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검증도 안 된 걸 막 그냥 자기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대. 근데 그 교회에 1,800명이 모인대요. 응? 재밌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과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 진정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진리를 쉽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이 겸비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과 학문에 구비된 사람, 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교회의 거룩한 속성을 구비해야 되죠. 그래서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을 구비하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각성,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대한 깨달음, 성경에 대한 깨달음,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구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집중해서 공부하고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자꾸 다른 게 사람의 것이 막 나와요. 사람의 것이 툭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기도해야 됩니다. 최대의 학습은 최대의 참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동영상을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걸 수동적으로 하거나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 설거지하면서 들어. 그래놓고 들었다고 그래. 뭐 일하면서 들어. 일하면서는 설교도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차라리 그냥 시편 찬송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지 그냥 듣게 되면 아는 것 같은데 속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노트하고 하나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최대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으로 참여할 때 최대한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최대한으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차에서 좀 듣고 어디서 듣고 그냥 그렇게 들으면서 진도만 나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만 이런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글을 하나 링크해서 그 카톡에 올렸던 것 중에 미국에 있는 어떤 법률대학원, 로스쿨에서 교수가 자기 수업에는 아예 노트북을 쓰지 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한 5년 동안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노트를 하는 사람과 그냥 노트로 필기를 하는 사람과의 성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심리학과와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노트북을 하는 사람은 그냥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받아 적기에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내용들을 갖고 있지 못한데 이게 노트 필기를 하는 사람은 집중해서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거, 아는 거 구별해가지고 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적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교수는 자기 수업에는 아예 노트북 금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듣는 거예요. 자신과 관련해서 자꾸 참여하면서 들어야만 최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에 주어지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격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그 인격을 통해서 중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독서나 동영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공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전에는 어제 시청 앞에 나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평일 같았으면 갈 수 있는데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가는, 가령.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 그냥 왔다 갔다 자리만 차지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이 공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공예배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홀히 여기고 그냥 습관됐네. 아이고 오늘은 뭐 피곤한데 빠질까? 등등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 다 들으셨어요. 어떻게 말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책에까지 기록해 두신대. 혜원이가 언제 기도했지?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천사가 와가지고 쫙 와서 말하는 거야.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루어주지 않아도 기록해 두시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도 기록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 자녀를 아끼잖아요. 목숨보다 아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영광까지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변화된다면 이렇게 언약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에서 구현함으로써 예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훈련하여서 그 은사가 막힘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중에도 누가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세워주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많이 주시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중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주님을 섬기는데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역사 전체의 관점에서 잘 파악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섬겼던 것이죠. 교회 전체 행보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교회가 올곧게 전진하도록 헌신한 겁니다. 누가 강요했거나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것이죠. 자, 개혁교회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섬기는 상호 목회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섬깁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의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임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자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이에요. 따라서 그 직분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은 자와 같은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과 교회가 바른 행보를 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연보하는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께 자신을 헌상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상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써 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 곧 믿음의 열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원함으로써 교회의 조직과 질서에 순종했고 또 교회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교회를 성령님께서 불러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들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바로 고귀한 특성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성원들이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거나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 부자, 흑인과 백인, 또 유색인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이방인 교회였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섞여서 하나의 보편교회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족과 언어와 빈부와 귀천을 떠나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자원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함으로써 인류 역사를 바꾸는 놀랍고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선교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고 양육은 우리 교회 형제들을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교회적 사명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는 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는 파송한 교회와 교리와 삶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대유임령을 받은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너희들이었어요. 사도들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례와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기관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대유임령은 원칙적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로부터 대유임령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경건파적 개인주의 정신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홀로 선교사로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선교단체가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헌신과 선한 열매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교회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가 선교사에게 손을 얹고 안수한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안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우선권과 권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회는 안수함으로써 교회와 선교사가 동일한 목적과 공통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서 묶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성은 교리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까지 다 포괄하는 거죠. 이는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수하여 파송하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권위이고 우리가 맡은 그 책임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이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의 지시와 훈련에 따르고 교회에 진실되고 책임있는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한 것에서도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4장 26절과 28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지금 온 거죠.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선교 사역 보고를 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지원하여 파송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또 함께 사역할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파송한 교회와 선교지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동일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또 그렇게 선교를 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래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좋은 사역자들, 좋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또 파송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진보시켰던 것처럼 참으로 저희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망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속성을 회복하고 또한 그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중국에 있는 그 교회와 신학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위임하신 대로 교회가 유임한 대로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모든 면에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더 풍성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어떤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면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최대의 관심과 또 헌신과 집중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매일 자기를 부정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열망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